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거룩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사명과 말씀을 전하며 살라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도 들어야 하고 의인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이 18절 말씀은요, 지금 만약에 에스겔에게 악인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연 왜 악인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일단은 말씀이 들려져야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만 하는데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신앙만 지키면서 지낼래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생명수와 같아서 내 안에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가 그냥 내 안에서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려 내보내야 하더라는 겁니다. 생명수는 반드시
흘려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내보내기만 해도 그러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인뿐만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말씀은 필요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의인도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되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고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비결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심으로 날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네가 만일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에게만 주시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외면하면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영생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부정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상대방이 마음 상할까 봐요,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성취는 절대로 부정적인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이 소망의 성취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소망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걸 너는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을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뻔히 이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눈앞에 있다면,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꿈 얘기를 해주셨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막 사고 날 것 같은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걸 눈으로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행동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소리치며 붙잡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전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셔야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조차도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단지 그냥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만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보태지도 말아야 되고요, 더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말이나 새롭고 참신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말씀 없는 구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말씀 성취는 그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우리의 어떤 기술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명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사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은 그것은 얕은 신앙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얕은 신앙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신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그 영혼을 부르고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조차 게을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하셨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을 못한다고 핑계대며 누군가가 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앞에서 핑계가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야만이 전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한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존 직분자를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셔서 날마다 소생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 희락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